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잠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받은 날이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받은 날이 축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니 너무 많아서 우리가 때로는 어디로 강하고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가 참 많은 것을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찾아오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 없이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월 14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 이 인쇄물이 있나요 혹시? 거기 못 받으시면 다 받으셨어요?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있으시죠? 8월 14일자 어제 이어서 시편 81편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신약성 요한복음 6장 말씀.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1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말씀 안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죠. 그래서 지금 6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고 또한 오늘 본문 시편 81편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시편 81편의 말씀을 세 차례 저희들이 읽었는데 오늘은 이 시편 81편의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8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완고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초하루와 보름 3절에 그랬죠.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배경을 보면 초막절이거나 아니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자리로 불러서 일주일간, 2주일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 1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랬죠.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근데 그때 예배하는 모습이 시를 지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시편을 낭독하잖아요. 그죠? 시를 짓고 그 다음에 북을 치고 또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를 아울러서 모든 것을 가져 모든 악기를 아울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초하루와 보름 그렇게 우리는 뭐 일주일 단위로 말한다면 주일, 수요일 날 이렇게 또 매일매일 새벽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렇게 할 때 나팔을 불지어다.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요 야곱의 규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해 주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에서 주님께서 짐을 벗겨주셨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노예 생활하던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라. 뭐를 듣기를 원하냐? 9절이에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이 81편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노예에서 해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이끈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기 위해서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2, 3일 길 가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인도해 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억압에서 질곡에서 잘못된 관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1절부터 쭉 5절까지 예배하라. 시를 지어서 예배하고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온 목소리로 제가 초하루 보름에도 예배하고 명절에도 예배하고 초막절에도 예배하고 장막절에도 예배하고 명절마다 나와 예배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토록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야기지만 20장부터 40장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예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짓고 어떻게 성소에서 어떻게 예배해라. 그래서 마지막 40장에 가면 모세가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부 뭡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하는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10절에 나타나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계시하는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9절에도 나타나는 말씀 여기 또 있네요. 자, 20장 81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81편에서 예배하라고 나온 자에게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이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억압에서 구원하고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1장부터 81편 1편부터 10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도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 예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삶은 어떻습니까? 11절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귀찮은 거예요.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제약 조건이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애들 애들 그냥 키워보면 듣지 말라고 교육한 것도 안 돼. 그냥 저절로 안 듣잖아요. 들으라고 하면 듣게 하려면 그렇게 애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애들 훈계도 하고 양육하고 때로는 막 벌칙도 가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처벌해 두면 지멋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출애굽의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있을 때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고 예배의 삶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하세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반응 방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사사기 시대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의 믿음의 후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 더 멋있어 보여요. 풍요의 신이 더 멋있어 보여요. 쾌락의 신이 더 멋있어 보여요. 소유의 신이 더 멋있어 보여요. 내 욕망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 두십니다. 그 가나안 땅의 7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쳐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저 멋대로 살아가요. 저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강팍함에 그들을 두셨다 그랬어요. 완악함을 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이게 신약 시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하나님 무슨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막 그냥 번개를 보내고 뭘 지진을 보내고 뭐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1장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인간이 어떻게 해서 24절이 나오냐면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에 버려두셨다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족을 주보다 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가 하나님 우리를 더러움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피조물 것들을 섬겨요.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버려두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바로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녀들이 비뚤어 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 이제 난 너 포기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에요. 오늘의 시대에 내가 저 사람에서 무관심하다.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81편에 하나님께서 완악함에 버려두셨다. 근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려두시냐. 첫째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셨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또 어디다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버려두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욕심 내버려둔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호모섹스 하는 거예요. 성적인 쾌락이 성적인데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26절에 있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 성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말할 수 없어요. 이 성상품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는 가정의 파괴는 이 성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어떻게 그들의 욕심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야, 내 뜻대로 되니까 다 잘 되겠지. 여러분 자녀를 그냥 버려두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다 커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잘못됐으면 훈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잘못됐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컸으니까 여러분 사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의 삶을 잘못 살지 못하면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욕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게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다 버려둔다고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둔. 이렇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둔 내용 29절부터 32절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상의 모든 삶의 생각, 감정, 관계, 나의 소유 문제,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냥 쳐버려 두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해라 마.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무서운 징벌입니다. 우리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편 81편에 12절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7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이죠. 여러분 마음의 완악한 대로 주님이 거기에 내버려 두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 버려두니까 어떻게 사사기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뭐 각종의 애굽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가지고 막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가지고 세워주면 또 아이고 그러다가 또 지멋대로 살아요.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사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오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잖아요. 왕을 세워놓으니까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종교성이 부족하다든지 뭐 열성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고 습관이 되면요 말씀이 그냥 귀로 스쳐가 버려요. 말씀을 새겨서 내 마음속에 마음에 박아가지고 말씀이 정착해가지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 여러분 10절에 하나님 축복해 주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채우겠다는 말이 아마 음식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16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런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태도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름진 밀이나
반석에서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의 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올 본문은 절기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절기의 예배에 모여서 결단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결단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 이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매일매일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가 아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은지, 부끄러운 욕심에 성적인 문제에 버려두고 있지는 않은지, 상실한 마음에 일상의 타락 상황 가운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소유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신실한 두려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면 주님을 새롭게 하신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입을 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 우리 일상의 삶, 먹고 마시는 일,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종교성도 많고 열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산다고 하고 교인들이 산다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한국 사회가 너무 혼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 100만 명만 살아도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실 터인데 1100만 명이나 그리스도인이 사는데 주님이 살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버려두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물질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관계를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배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의 울타리에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모든 자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 기도회로에 모입니다. 막바지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장례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또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또 주님을 더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